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교회에 오랫동안 결혼을 하지 못한 한 자매가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매가 목사님께, 목사님, 저 목사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래, 무슨 이야기인지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목사님, 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 그거 봐, 기도하니까 되잖아, 얼마나 좋아. 그래, 너 지금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나한테 주례 부탁하러 왔구나. 막 이제 이렇게 하니까 이 자매가, 목사님, 사실은 그 남자가 유부남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맞는지 물어보려고 왔어요. 이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유부남이라는 말에, 야, 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 지금 그렇게 될 거 아니야? 너 기도가 뭐고? 기도할 필요 없어. 너 빨리 마음 정리해. 막 이렇게 목사님이 오히려 더 난리를 치시니까 그 자매가, 그래 목사님,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님께 제가 하는 기도가 맞는지 물어보러 왔대잖아요. 너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기도 어떻게 하는데 그럼? 그러니까 저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 남자의 아내에게도 남자친구를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후에 이 자매는 목사님께 혼이 나고 또 회개한 후에 마음을 정리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야기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재미를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지만 우리가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한 그런 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한 어떤 행위일까요? 기도에 대한 이런 잘못된 이해를 가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기준이나 틀을 가지고 계신가요? 기도에 대한 방향과 기도의 목적을 알려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의 기도에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가지고 있죠. 그게 뭡니까?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이에요. 한국 사람은 한국 법이 있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야 돼 라고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고, 그거를 좀 더 넓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면 되겠죠. 근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게 어떻다고요? 가증하다. 영어로 detestable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역겹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기도는 어떻다고요? 역겹다는 겁니다. 즉 말씀이 없는 기도가 왜 역겹습니까? 첫 번째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자동 판매기식 기도가 될 수가 있어요. 자동 판매기식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동전을 넣으면 상품이 튀어나와야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면 아니면 기도로 계속 동전을 넣어서 물건이 튀어나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들이 자동 판매기식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분들은 어때요? 기도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아요. 기도가 안 이루어지면 하나님께 원망을 해요. 왜요? 이 기도자는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요. 나올 상품에 관심이 있으니까 그렇게 반응하는 거죠. 세상 사람들을 보십시오. 왜 자기 신들에게 기도합니까? 그 기도하는 내용이 뭐예요? 신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신을 달래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님께 비나이다, 우리 아들 사업 잘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합니까?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죠. 신에게 기도로 감동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심한 사람들은 굿을 하고 제사를 드리고 또는 108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 주 우리가 성경 통독하는 본문에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5절부터 17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율례와 주님께서 그들의 조상과 세우신 언약과 그들에게 주신 경고의 말씀을 거절하고 헛된 것을 따라가며 그 헛된 것에 미혹되었으며 주님께서 본받지 말라고 명하신 이웃 나라들을 본받았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례, 언약, 말씀,
거절했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6절 읽습니다. 시작. 또 그들은 주님이신 그들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명을 내버리고 쇠를 녹여 부어 두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어 세우고 하늘의 별들에게 절하며 바알을 섬겼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우상 숭배. 자, 그런데 어떻게 우상 숭배합니까? 17절 시작. 그들은 또한 자기들의 자녀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치는 일도 하였다. 그리고 복술도 하고 주문도 외우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악한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하였다. 자, 우상 숭배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또는 우상이 원할 것 같은 것들을 행해야 돼요. 그게 뭐예요? 구판을 벌리고 자식을 바치고 주문을 외우고 음란한 행위를 해가지고 신의 마음을 달래는 거예요. 그리고 신의 마음을 달래야 뭘 할 수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이러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즘에 없어요? 요즘에 애들 안 바칩니까? 바칩니다, 여러분. 대학이라는 어떤 그 상품, 성공이라는 그 어떤 것, 돈이라는 것, 명예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해요? 학원이라는 신에게 갖다 바치죠. 결혼이라는 신에게 자기네의 남은 인생을 투자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수 있는 돈과 명예와 환경을 주시옵소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하는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기도는 이 기도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우상 숭배예요. 우상에게 하는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자동 판매기식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 아버지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와 우리 종교 다른 게 뭐냐?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기도 대상자가 달라요. 우리는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잖아요. 저 멀리 계신 분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늘이란 말이 뭐예요? 장소적 의미가 아니라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높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의 아버지다. 그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거죠. 근데 그분이 왜 우리 아버지예요? 그분이 우리를 양자 삼았어요. 죄와 허물로 죽어야 하는 그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주시고 자녀 삼아 주셨어요. 물론 공짜로 되는 건 없죠.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 우주의 주인이시고 하늘의 영광을 가지신 그 신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그분과 대화하는 거죠. 그 대화를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8장 9절에 하나님이 너 나를 불러봐. 내가 응답해 줄게. 너 나에게 부르짖어봐. 내가 대답해 줄게. 뭐예요? 대화네, 대화. 내가 부르고 하나님 응답하고, 내가 부르짖고 하나님 대답하고, 대화의 대화. 여러분,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러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성경으로 말씀하는 거예요. 성경으로. 그래서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첫 번째로는 이런 설교 말씀. 설교 말씀은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좋도록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해주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네. 이게 지금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들은 거예요. 너 딴 거 섬기는 거 싫어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암송하는 거, 그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 공부할 때 배우고 노트한 거, 그 전부 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분명하게 이야기해 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었어요. 세 번째 대지에 하나님은 기도로 기도자를 바꾼다 하셨죠. 그래서 풀어서 설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내려놓지 못하는 것, 그것을 기도로 내려놓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영적 성장을 이뤄낸다. 이게 지난주에 하나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이 메시지를 듣고 여러분 중에 한 명이
안 그래도 자기가 평소에 뭐 어떤 선택을 할 때 항상 내가 이것만은 버릴 수 없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어. 근데 이 말씀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이거 버리라는 건가? 이 기준을 내려놓으라는 건가? 이 청년이 그런 마음이 들었다 치십시다. 어떤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그 청년에게 말을 걸어오신 거예요. 그죠? 자, 이제 하나님 말씀하셔서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 말씀을 잡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이것까지 내려놓으라면 어떻게 합니까?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는 내가 너무 예뻐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줬는데, 아니 하늘 아버지는 왜 이렇게 깐깐하세요 진짜? 진짜 그럼 내가 이것까지 내려놓으면 하나님 뭐 저보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게 뭐예요? 이걸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대화할 때, 아빠랑 대화할 때 잘된 기도 잘못된 기도 없잖아요. 이거는 내가 말하는 게 물론 내가 다 내려놓으면 좋지, 그 성숙하면 좋죠. 근데 내가 그 과정에서 이렇게 갈등하는 게 반드시 있습니다. 그 갈등하는 걸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대답하는 거, 이거를 기도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그죠? 이거를 하나님과의 대화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심정을 일으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만든다. 기도는 사람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들고 순종하는 마음에 기도 말할 수 없는 기쁨을 가져다 준다. 기도와 말씀은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는 사람과 성경을 읽는 사람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다. 성경의 하나님과 기도의 하나님은 동일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성경에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사람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말씀드린다. 이게 이제 기도의 거장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엠 바운주 목사님이 한 말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기도로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는 것, 동전을 계속 넣으면서 기도를 계속 하면서 하나님 마음 달래가지고 내가 원하는 상품 얻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여러분 돌아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 말씀에 기도로 반응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말씀이 없는 기도는 왜 역겨운가? 왜 역겹습니까? 그거는 도깨비 방망이식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도깨비 방망이식 기도가 뭡니까? 우리 전래동화에서 보면 알듯이 이 방망이를 휘두르기만 하면 해결책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 없이 기도하면 어떤 문제라도 해결하는 것이 기도다,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기도의 말씀이 없으면 기도의 방향과 목적을 잃어버린다, 이런 의미도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단순히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사용해 버릴 수가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기도는 문제 해결의 수단이 아닙니다. 기도는 항상 말씀으로 그 방향과 목적을 점검받아야 합니다. 다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은 어떤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을 교훈한대요. 때로는 너 그거 아니잖아, 책망한대요. 때로는 여러분들을 지도한대요. 성경이 그렇게 해서 하고 싶은 말이 뭐예요? 성경은 그렇게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해서 하고 싶은 일이 뭐예요?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정체성. 하나님이 이 성경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길 원한대요. 이 정체성과 관련된 거고, 또 뭐가 있어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과 관련이 있어요? 삶의 목적. 즉,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알려주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대로, 즉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는 거예요. 지도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원래는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알려주죠. 우리가 원래는
사탄의 자식이었다는 것. 우리가 원래는 구원받을 수 없었다는 것. 우리는 선한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 구원받은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성품은 미움, 시기, 질투, 비방이 아니라 우리의 이제 회복된 우리의 성품은 사랑하고 희락, 화평, 온유, 충성, 인내, 이런 것들이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라는 것, 영광스러운 존재라는 것, 그 정체성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성경은 뭘 이야기합니까? 우리의 삶의 목적, 우리가 태어난 이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뭘 버려야 돼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거 버리라는 거예요. 세상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보고 살라는 거예요. 강하라는 것, 담대하라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이게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는 것. 성경은 이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 그걸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모든 기도의 기준, 방향, 목적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안에서 우리의 기도들이 점검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제발 이 문제 좀 풀어주세요. 이 기도가 조금 더 업그레이드 돼야 되겠죠. 말씀으로 점검받아 보세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문제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속히 이 문제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혹시 이 문제를 통해서 제가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사랑의 사람인데 제가 사랑이 없다 보니까 저를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시키려고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렇다면 제가 이 문제를 통해서 사랑의 사람으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제가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이렇게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은 여러분보다 더 사랑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보다 그 문제가 빨리 여러분들에게 지나가기를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더 원하세요. 그런데 문제에 벗어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존재로 일어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말씀으로 방향과 목적이 점검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참된 기도로 이끄는 것입니다. 원하옵기는 여러분 모두가 말씀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점검받으시면서 참된 기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두 번째 메시지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다른 것들을 이야기를 많이 하죠. 여러분, 어떤 게 있어요? 내가 꿈을 꿨는데, 내가 환상을 봤는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내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성경인 하나님의 말씀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것들은 물론 하나님의 말씀할 수 있는 통로가 되지만 다 참고 자료일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이 점검받아져야 되는 것이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큰 오류입니다. 성경 외의 것들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확실하지 않은 것에 내가 묵상하고 그것을 자꾸 고민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특히 꿈이나 환상이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하면서 설교하거나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절대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단과 사이비 이렇게 속한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접근할 때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너 은서 맞지? 이 맥도날드에서 이제 은서가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어떤 언니가 와가지고 너 은서 맞지? 은서 맞네. 아빠가 배 세워 맞지? 맞네. 나야 나. 2년 전에 너희 집 옆집에 살았던 언니야 언니. 내가 널 만나려고 어제 꿈을 꿨나 보다. 어제 꿈에 네가 얼마나 괴로워하고 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여러분,
너 요즘에 힘든 일 있지? 자매가 그 자매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 꿈에 만났는데 너를 만났는데 너 울고 있었어. 너 요즘에 뭐 힘든 일 있니? 그럼 이제 우리 딸이 큰 딸은 우리 저희 집 큰 딸은 1년 365일이 힘든 아이입니다. 인생에 고난스러워요. 주님이 빨리 오시길 원해요. 매일매일. 그래서 매일매일 울면서 기도하세요. 이런 경우를 뭐라 그러죠? 전문 용어로 아다리가 맞아 떨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이단들이 이미 이 은서라는 아이가 맥도날드에서 친구들이랑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 며칠 전에. 그리고 요거를 딱 계획하고 짜가지고 이제 이 친구에게 접근을 한 거예요. 이미 지금 계획을 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진짜 꿈을 꾸고 알았던 게 아니라 얘가 한 이야기를 듣고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접근을 해 들어오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이 은서 어린이가 어떻게 하셨어요? 저 요즘 많이 힘들어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 맞네 그래 하나님이 꿈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고 하더라. 그래 우리 교회에 정말 강력하게 기도하는 기도팀이 있는데 우리 교회에서 딱 한 번만 기도 한번 받아봐. 이제 그러면서 이제 초청해서 이제 기도 받게 하고 이제 끌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단과 사이비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유혹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도 너무 시끄럽고 지금 밴쿠버에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그런 쪽으로 모르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를 만나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와 결혼하래. 실제로 이래가지고 결혼하는 사람도 많아요. 내가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 나보고 책을 쓰라고 해서 내가 책을 쓰고 있어. 내가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셔서 내가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왔어. 천국은 이런 곳이야, 지옥은 이런 곳이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설교를 한다든지 여러분에게 뭔가 메시지를 주려고 한다면 그런 분들과는 좀 거리를 두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이 주어졌는데 그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하고 고민하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묵상도 하지 않으면서 막 꿈 같은 거, 뭐 환상 같은 거, 하나님 이야기 들었다 이런 거는 정확하지도 않은 건데 그걸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거는 의미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의미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이런 데 빠져 있으면 나는 이단과 사이비에 더 잘 넘어가는 스타일이구나. 그래서 더 그런 것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반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진지하게 읽고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학생들은 교과서가 있죠. 이 교과서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여러분 뭐 가지고 있어요? 답지. 옛날에 우리는 전과 이게 설명서 또는 문제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어렵다 하면서 여러분 성경 참고 도서 있습니까? 우리는 학교 공부 어려우면 뭐 받아요? 과외 받죠. 성경 과외 받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어려워하시면서 그런 것들도 없고 그런 거 사는 걸 돈 아까워하고 그런 거 배워볼 마음이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마음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함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거하게 하는 것이 응답받는 기도를 하는데 필수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 물을 수 있다. 그 답변 물을 수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뭐지? 우리가 여러분 삶에서 계속 하나님의 뜻이 뭔지 자꾸 궁금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답변은 시작. 그 답변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며 그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도록 함으로써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주의 말씀을 열무로 우둔한 자에게 비추어 깨닫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으면 말씀을 파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은 뭐예요? 이 메시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열심과 간절함이 당신에게 진짜 있습니까? 당신은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생각하고 진짜 여기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볼 생각이 있습니까? 그 정도 열정이 있으세요? 하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말씀을 읽는데도 그 뜻이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그 여러분 몰라도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읽었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다면 그것도 몰라도 되는 거니까 모르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어렵다, 모르겠다, 괴롭다 그러면 안 되고 성경에 마음을 두고 성경을 배우고 익히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잘 듣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의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도를 인도하도록 해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기도에 무엇을 말씀한다고 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있는가? 우리의 기도가 이 큰 맥락 안에서 자꾸 점검을 받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원어업계는 우리의 기도가 말씀의 지도를 받아서 정말 참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도에 말씀이 없으면 왜 역겨운가? 왜냐하면 세 번째로 비상구식 기도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상구식 기도는 뭐죠? 평상시에는 기도 안 하다가 급할 때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평소에는 안 찾다가 급한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는 거죠. 이게 비상구식 기도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도는 비상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통로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의 은혜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여호수아 1장 8절에서 9절 봅니다. 시작. 이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이 율법책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 말씀이 우리 입에,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충만하면 어떻게 된대요? 평탄하고 형통하대요. 자, 그뿐만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작.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있는 사람,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입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우리가 말씀이 없네? 그럼 확 떠나시고, 하나님 또 우리가 말씀 막 묵상하고 열심히 하면 또 오시고, 이걸까요? 그건 아니죠. 이게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늘 함께 하세요. 근데 우리가 왜 그걸 못 느껴요? 말씀이 없어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떠난 것 같고, 그러다가 또 말씀의 은혜 받으면 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의 기도가 비상구식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늘 우리의 삶에 말씀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은혜가 어떻게 임합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말씀과 기도로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말씀의 은혜 주세요 할 때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이 말씀의 은혜가 있으니까 또 기도하게 되고, 그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왜 두려운가? 내가 왜 무서운가? 내가 왜 염려가 많은가? 은혜가 떨어졌어. 은혜가 떨어졌어요. 은혜가 없어. 그럼 뭐 해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내 마음에, 내 온 삶에 머물도록 여러분 한번 소망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말씀의 은혜 받기 원합니다. 말씀이 저를 다스리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보여주시고, 또 기도할 때 말씀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또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바른 기도 드리시고 말씀으로 기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까지 걸어야 되나? 내가 말씀에 내 운명을 걸어야 되나? 내가 이 말씀에 나의 그 모든 것을 걸어야 되나? 여러분, 그렇게까지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와 말씀에 우리의 모든 걸 걸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 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말씀 없는 기도는 자동 판매기예요. 말씀 없는 기도는 도깨비 방망이입니다.
말씀 없는 기도는 비상구식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넘어서야 돼요. 그런 기도를 넘어서야 돼요. 말씀의 지도를 받고 말씀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말씀으로 항상 은혜가 넘쳐야 참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며 나아가고 또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주신 말씀처럼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과 깊이 있게 만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